자,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구원은요,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와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망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만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또 그 은혜도 더불어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찾고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할례의 문제와 그리고 부정하다고 일컫는 돼지고기에 대한, 제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니까요, 그런 문제와 마지막으로 10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할례에 대한 그리고 돼지고기 먹는 문제, 근데 10계명도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가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모든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600개 이상이 되는 율법 가운데 이미 저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구약의 율법에 또 600개 되는 율법 중에 저는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기록처럼요,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만 어기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미 하나, 돼지고기를 예를 들면 먹는 것 때문에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저는 정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사람이고 구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논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언급하신 율법이나 선지자의 개념이 또 다른 의미인 10계명을 거론하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입한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런 정도의 율법은 지켰구나라고 안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10계명 또한 지키기 어려운 율법으로 재해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에도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산상수는 바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밑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구약의 600개 이상의 세부 항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0계명이라면 그냥 10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바보라고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처럼 마음으로라도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건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산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로 만약에 그렇게 사신 분이 계셨다고 자부하는 이가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절대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론하시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거의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아무런 흠도 티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율법과 연관지어 본다면 저는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동일한 잣대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신다면 이미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능의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할까요? 다 율법을 지켰는데. 물론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 정말 율법을 다 지키셨던 건가? 본인도. 사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때문에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요소가 있지만 안식일 때문에도 참 곤혹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이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 때문에 항상 충돌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이하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 읽은 본문은요, 다 안식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하나는 뭐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은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곡식 까먹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에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그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밀을 까먹는 제자들의 행위가 추수와 타작, 즉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이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똑같은 거지, 비슷한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서 치료를 해주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치료한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화가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건 속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6장 9절에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언급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이 일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너희는 지금 내가 그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저도 학생 시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버스를 타지 않고 교회까지 몇 정거장을 걸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주일에 이제 학생 때요, 공부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음 날이 이제 시험 날이었는데도 꼭 12시 자정이 돼서야 책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런저런 율법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뿌듯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식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의 허점을 드러내시고 만 거죠. 배고픔에 힘겨워할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오른손이 마비돼서 쓰지 못하는 자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 안식일 회당에서 그를 고치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율법의 대가라고 자처했던 그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놀랍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해석에 의해서 그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에 아주 푹 빠져 살던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인물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실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거지만 그 율법의 참된 의미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모세가 줬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그 할례를 가지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례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는 의미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난주일 나눴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바울은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로마서 7장 6절 제가 한 예로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의 새로움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날 나눴던 할례와 관련된 내용이죠. 물론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식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를 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쉽게. 전통을 깨는 게 매우 힘든 일인 것을 아마 우리도 이해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필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는 이 할례와 관련된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핵심인데, 이제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성경이 유대인이라고 안 한대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거를 할례라고 인정 안 해준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유대교를 뒤흔들 만한 얘기를 바울이 써버린 거예요. 로마서에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나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바울이 그 겉으로 얼굴 모양이 유대인이라고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할례 받았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28절 2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현대어 성경은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할례의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깨달음은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바울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돌맞아서 죽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할례라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참된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행하라는 거죠. 그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또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할례도 받고 마음의 할례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할례 안 지금 할례를 우리가 구원의 요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표 예로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행하라는 건 뭡니까? 할례도 받고 그 의미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거, 그건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적용시켰다면 이제 그 육신적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지키려면 너희들이 정말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모든 율법을 또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1조 얘기하다가 너희는 그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은, 그 정신은 너희는 놓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할례 얘기하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례도 하실 겁니까? 할례도 기독교의 조건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행하더라도 그 의미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러면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다 해야 된다는 게 되면은, 그러면 또 바울의 얘기는 잘못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결국은 그러면 마음으로도 지키고 행동으로도 다 지켜 이렇게 돼버리는 게 되면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걸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할례를 받았다고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11조의 문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행하라는 게 뭐예요? 이제 육체적인 할례는 하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과 이런 어떤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이제 언약의 표식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1조에서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건 막 그 11조 막 한 푼도 그거를 막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걸 꼭 지켜,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그거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11조의 정신으로 살고 행하라는 거죠. 막 10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단지 이런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그 마음,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반드시 그 이런 일전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이런 식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하라고 버리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죠. 그 바울의 이 할례도 그 할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내 마음을 할례 받는 거, 내 인간적 육신적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게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정신을 마음에 가지고 살라는 얘기지. 그 정신을 마음에 가지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11조는 꼭 11조만 해도 아니요, 더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걸 전부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모든 시간과. 그런데 또 그것에 못 미치는, 꼭 11조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게 없고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헌금 얘기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중요한 거는 너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날 벌하실 거야, 이거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할례를, 유대인들이 당시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할례를 안 받으면 완전히 같은 동족한테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 이것의 의미가 마음의 할례라는 걸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 이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치하게 11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유치한 얘기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율법이 원래 필요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다 없애버렸어? 그럼 뭐하러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건 율법을 주고서 그 정신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냥 그 율법을 토시 한 자라도 지키는 거에만 더 혈안이 돼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11조의 문제를 넘어선 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율법이 시키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내 삶과 내 어떤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또 희생과 헌신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서 작은 자에 못 들어가,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진짜 복음의 정신을 깨달으면 그 바리새인들은 딱 그 율법이 정해준 만큼만 지키고 정해준 만큼만 행동하고 정해준 만큼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율법의 정신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듯이 그들의 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더 옹졸하고 인색하고 안 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나는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율법을 오히려 더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쪽 밤 맞고 이쪽 밤도 되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 너희가 너희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해줄 거냐? 그건 다 하는 거다. 나는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만큼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얻어맞은 만큼 때려주고 내가 손해본 만큼 다시 그 사람도 징벌을 하는 건데, 나는 말한다. 너희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오히려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근데 이건 난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어. 나는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거는 복음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주셨는데 우리한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진정한 율법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요. 지금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얘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이 얘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 말씀도 결국 할례를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또 지켜야 되나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잘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으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서 지금 이 할례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얘기 안 하고 할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또 실수를 범한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적 할례는 의미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만 강조했는데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율법의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또 뭘까요? 마음의 할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할례도 바울이 처음 꺼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분명히 구약의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가보지 못하리라. 앞에 구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만 언급하고 있고요. 뒤에 구절은 몸과 마음의 할례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몸의 할례, 즉 육신적 할례의 본 뜻인 마음의 할례를 깨닫게 된 이상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적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룬 이상 그 율법은 더 이상 성도들을 속박할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성경사전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 혹은 표시로서 피 흘림을 사용하는 것임을 계시하였다. 하나님은 할례를 그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자 보증으로 삼았다. 할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성경 사전적 의미가 피 흘림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가 이제 내 사람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피 흘림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래요. 자, 분명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주는 중요한 율법이었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해석대로라면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할례의 뜻인 우리의 마음속, 그러니까 뭐죠? 피 흘림을 누가 하죠? 이전에는 제사로 제물로 했는데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죠.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피 흘림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중에 요한일서 보시면 물과 피와 성령 이건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피가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안 드리잖아요. 뭐 소와 양과 뭐 이렇게 비둘기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요? 이제 이 피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라는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이제 그 제사는 필요가 없어지네요.
할례도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마음의 할례구나라는 의미를 알고 이제 이게 내 마음에 생명으로 오니까 이제 그 할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희생과 헌신과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고 이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나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니들 율법 되게 열심히 지키지,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졌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더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속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는 그거 정도는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속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의가 뭐예요? 난 살인 안 했어요. 난 간음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했잖아. 그 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진정한 율법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위적 그 율법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억지나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진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밀려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에 모든 걸 걸잖아요. 자기 인생 그냥 11조하고 뭐 신앙생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울은 자기 모든 삶을 그냥 복음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왜?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너무 귀하니까 그 복음이. 그러니까 진짜 율법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렇게 성도는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막 숨어서 무서워서 그냥 덜덜 떨던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자기에게 그냥 죽음이 오든 고통이 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할례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율법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두려워서 그냥 종의 영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게 돼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지만 그 율법의 참된 의미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행하기만 했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죠? 마침내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된 성도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조문은 효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무 복음을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로워. 그게 자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그 깨어짐과 십자가로 다시 살아남과 이거를 경험하는 게 율법 몇 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아직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예수님은 깊게는 안 만났지만 율법은 내가 잘 지키고 살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여러 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복음이 정말 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정말 치열하게 되물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율법만 열심히 막연하게 지킨다거나, 반대로 또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할례를 철석같이 여기던, 마치 생명을 여기던,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그가 그리스도를 믿자 할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할례 율법의 본 뜻이 어떻게 된 거죠?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의 그동안의 율법, 하나님이 할례라는 항목을 주셨는데 그냥 그거를 생식기에 그냥 포피를 자르면 되는 거야,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자르면 지킨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그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깨달으라고 준 거였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동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룬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할례의 참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갖게 되니까 그거를 이룬 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에게도 율법은 그저 몸으로 행해야만 하는 단순한 법에 불과했는데, 이제 바울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깨닫게 되므로 그 할례, 마음의 그 율법이라는, 그 할례라는 율법이 바울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진정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게 다 율법의 참뜻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 안 지켜, 왜 주일날 저렇게 하셔, 왜 안식일날 이렇게 하셔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고 정신이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를 모독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본질대로 행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로, 보혈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조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그냥 행위에 그쳤던 그 율법을 정신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율법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마음의 할례였구나, 그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럼 그 율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여전히 우리가 어정쩡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저 몸으로만 지키고 행하였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진리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율법의 정신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진리로 살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문자적 율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서 그 율법이 진리로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례를 대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다 똑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 율법의 본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견인해 주심으로 그 율법의 조문들을 넘어선 진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본질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늘 또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본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으실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그 수건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본질, 진짜 의미, 진리가 확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그럴 때 그 수건이 벗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종의 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훨씬 더 넘어선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만큼만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성도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심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죠. 물론 우리가 배를 타면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파도의 바다의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우리가 이제 내려놓게 된다면, 저는 마음의 할례를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는데, 이 운전대를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영혼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영원까지, 천국까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냥 여전히 율법의 조문으로 남았던 것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율법의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의탁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